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다들 이제 가수분들이신데요. CCN 가수분들. 네. 좋아야죠, 가수분들. 가수분들이 이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인데,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노래를 좀 잘하려면 이런 거 비결이 있더라.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반동현님? 저는 사실 노래 전공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노래를 좋아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군요. 찬양사를 하고 있는데 네. 비결이라고 하면 뭐 주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네. 담대함, 네. 담대함, 자신감, 담대함,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렇죠? 네. 이거 두려워서 이거 네.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전달이 네, 쫄지 않고 되니까요. 당당하게. 네, 그런 것도 아주 네.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역사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에 전달해 주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었냐면 최소한 1300k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지금 빌립보까지가 아주 짧게 가도 1300km, 좀 더 돌아가면 한 2000km 정도를 여행해야 올 수 있는, 한 번 가는데 말입니다. 그 정도의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먼 거리를 가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준비하고 인사말을 준비하고 또 선교 후원금도 준비하고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요즘엔 비행기 타고 갔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뭘 걸어갔겠죠. 주로 걸어가고, 그렇죠? 뭐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바다가 있어서 반드시 배를 또 타고 건넜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에바브로디도가 그 멀리에서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네. 그가 오면서 편지를 보내오고 선물을 갖고 오고 선교 헌금도 갖고 오고 인사를 또 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요 최소한 1300km 이상을 지금 여행을 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보냈을까요? 제물을 보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물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뭐가 생각납니까? 동물? 제사가 생각나죠. 제사. 그럴 때 제사 때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고요. 그런 제사의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네.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죠? 불살라서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니,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는 뭘 드렸다는 겁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번제도 나오고 화제도 나옵니다. 그렇죠? 번제는 뭐냐 하면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번제도 그렇고요. 이건 제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제사의 종류가 정해졌는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또 드리는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제? 화제. 화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할까요? 불로? 그렇죠. 화가 들어가 보니까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있었을까요? 찔러서. 찔러서는 없고요. 네. 흔들어서 있었습니다. 흔들어서. 네. 그를 요제라고 말했습니다. 제물을 제사장이 두 손으로 들고 예를 들어 양을 드릴 수도 있죠. 그렇게 양을 들으면 그 양을 딱 이렇게 들고 정리해서 들은 다음에 흔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걸 요제라고 했습니다. 거제가 있었습니다. 거제. 그건 뭐냐면 높이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또 다른 방식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부어서 드린다. 그거를 전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 예, 부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뭘 부어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기름? 기름, 그렇죠. 올리브 기름을 드릴 수 있었고 좋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번제단 위에 양을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불을 태워 드리니까 화제의 방식으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제물이 한참 다 탈 때쯤 아주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쯤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착 부어서 이렇게 번제 물 위에 올리면 그것이 같이 한번 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선교 후원금, 편지, 또 선물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여기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 그렇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교 편지, 후원금, 또 선물, 인사를 전부 다 뭘로 생각했다는 겁니까? 제물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고 제물이다. 선물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제물로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 그것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멀리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그 사람들의 사랑과 정을 담은 선물들도 전해줬습니다. 기뻤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새싹 언제 돋아나는 겁니까?
씨를 뿌리고 나죠. 네. 그리고 나무에 새싹이 막 돋아납니다. 언제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계절에? 봄에. 겨울에는요? 안 납니다. 네. 겨울을 지나서 봄이 돼야지만 새싹이 돋아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이제 싹이 나서 다시 돋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를? 겨울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마음이 조금 멀어진, 뭔가 소원했던, 뭔가 겨울 같았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싹이 나서 그 싹이 피어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됐는데 그것이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울의 기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 부릅니까? 너희들은 네, 사랑한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모하는 자들을 그랬는데 겨울 기간이 있었잖아요. 마음이 섭섭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구나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운한 게 조금 풀린 것 같네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참 말 표현도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겨울 기간이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잊어먹고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연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뭔가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선물을 보내달라. 다음에는 더 큰 걸 보내달라.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원문의 느낌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족. 네, 어떤 의미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스스로 잘 뭐 만족할 그렇죠. 뭐 이런 건가요? 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지낸다.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자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형편에든 내가 자족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성경에 또 한 번 또 쓰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동현님.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이익이 된다고요? 경건. 여러분, 경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경건해라 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 장신대에서도 경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는데요. 그렇죠? 경건. 어떻게 경건하는지 알 수가 없고 뭐가 경건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경건합니까?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안 보고 안 듣고 이렇게 다 맞고 네. 주님만 생각하면 네, 주님만 경건해진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죠.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걸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네,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아주 큰 나라의 왕이 된 다음에 그게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그가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불렀던 찬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분, 그와 함께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어떤 여호와? 목자이신 여호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자라고 하는 단어와 제일 가까운 단어 중에 하나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통참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한번 볼게요. 4장 12절입니다. 장미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여기에 그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할 때 어떤 형편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에 처한다. 어떤 상태가 비천에 처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태일 수도 있겠고요. 또요? 가난한 상태. 그렇죠? 혹은 아주 너무 아프고 힘들 때도. 그렇죠? 그럴 때 비천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롱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비천한 자리는요. 죽음에 이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앞에 또 쓰이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연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비천한 자리까지 이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 많이 낮추셔서 비천한 자리까지 이르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험하시게 된 게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자리. 여러분, 십자가는 비천한 자리죠. 조롱받는 자리고, 그렇죠? 사람들의 질시를 받는 그 낮은 자리까지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죽음의 자리에 이른 것처럼 나도 그 낮은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른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맞았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차가 된 줄 알고 성 밖으로 끌고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보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잘 없는데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빌립보를
가서 전도했는데 첫 번째 만나서 전도하고 세례받은 여성이 있었죠. 국제적인 사업가. 이름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그럽니다. 사도 바울,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하십니까? 아, 인정하죠. 내가 그러니까 세례 준 거 아니에요. 저를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하거든 저희 집에 머무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국제 사업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집에, 그리고 아마 저녁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아마 그럴 때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풍부의 그 루디아의 집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찰 줄도 알아서 내가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배가 부르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반동현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주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엔 듀나모오라고 하는 건데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듀나미스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네. 우리 좀 강력한 뭐 임재 뭐 이런. 그렇죠. 듀나미스는 사실은 능력, 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단어가 나왔거든요.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힘,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동적인 힘을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바울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열정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미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아멘.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네. 너희들이 강해지고, 여러분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서 있으라. 그때는 그 쓴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에서.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줄을 맞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건하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TV를 잠깐 봤는데 TV에 엄청 바퀴가 큰 그런 자동차 나왔어요. 자동차가 막 조그마한 자동차를 막 넘어다니고 엄청 경사가 급한 그런 뭐 언덕을 막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랬는데 바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자동차의 힘은 밖에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있죠. 어디 있어요? 엔진이죠, 엔진.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사도 바울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나니까,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을 막
사도 바울은 신인 줄 알고 신으로 모시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건해지고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냥 뭐 잘 배운 것 같아서 비결을 네. 처음에 뭘까 일체의 비결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뭐 하나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주 안에 있으면 그게 곧 비결이다. 그렇죠. 주 안에 배부르면 느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배고파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그렇죠. 네. 내가 내 상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그래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배고플 때 비천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의 힘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